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 대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는가, 이 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초신자들입니다. 구신자가 아니고 초신자들인데 단 몇 주 만에 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까? 3주예요. 3주. 3주 설교를 듣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따로 성전 건물이 있다거나 성전을 지었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설교를 듣고 교회가 세워졌느냐? 3주입니다. 3주.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도 있었지만 또 핍박도 있었어요. 누가 핍박을 했습니까? 유대인들 동족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다시 피신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아덴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덴 다음에는 고린도로 갔는데 이 아덴에 왔을 때에 아덴은 이 아테네죠. 아덴쯤 왔을 때에 얼마 전에 설립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한 거죠. 또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또 편지를 쓴 것이고 또 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궁금증, 재림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또 궁금해해서 다뤄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그렇다면 무슨 신자라고요? 알려드렸잖아요. 초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어요. 지금 이들은 오래된 신자가 아니고 무슨 신자라고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초신자에게 막 교회에 들어온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장한다거나 주석에 보니까 또는 폐를 끼칠 터이나 이렇게 돼 있죠. 막 들어온 사람에게 권위를 주장한다거나 폐를 끼친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그러니까 아기 엄마, 아기를 기르는 엄마,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대했다. 아기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아주 악의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런 겁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리고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나눠주기를 기뻐했습니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이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주는 게 아니죠.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을 줬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고하고 애썼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전도자가 살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성도들, 갓 태어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면서 설교를 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에 순회 돈을 받고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설교자들, 이 돈을 목적으로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다니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자신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태어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본인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그리고 항상 옳게 흠없이 행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권하고 위로도 했지만 경계도 했어요. 왜? 아기들도 키우다 보면은 경계할 때가 있죠. 뭐 불 같은 거 만지면 안 되잖아요. 전기 콘센트 같은 거 만지면 안 되죠. 그런 거 만지러 가려면 딱 못하게 막아주고 경계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한 모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악의를 다루듯 부드럽고 유순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다뤘던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초신자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도록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결국은 누구 앞에 합당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아니고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교회에서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지, 내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를 원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따르도록, 이 사람이 나를 따르도록 그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내 기도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아니라면 안 이룰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세워나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나에게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요, 영혼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계속 항상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려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은 뭐였냐면, 이 어린아이는 뭘 먹이죠? 젖을 먹이죠. 그렇죠? 단단한 고기 이런 거 처음에 못 줘요. 그런데 이 젖을 주는 이유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아기가 자라나고 커지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영혼들을 케어하고 먹이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 것들을 이제 젖을 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젖을 주는 그 이유와 목적도 뭡니까? 결국은 단단한 음식을 먹이기 위한 젖이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이기 위한 우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고 아멘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참 세심하고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 이빨이 안 나다가 이빨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빨이 다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아파. 엄마의 가슴이 아프단 말이죠.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이빨이 없으면서 젖을 먹도록 하다가 이제 젖을 뗄 쯤 되면은 이빨이 나오는 겁니다. 이빨이 나와서 이제 단단한 음식들, 이유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젖을 줘야 되죠. 그러나 그 젖을 주는 이유와 목적도 결국은 단단한 음식을 먹이려는 우유여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유만 먹이냐? 언제까지 우유만 먹일 것인가?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는요, 누군 줄 아십니까? 초신자도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이미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도 문제가 아닌데, 항상 문제는 애늙은입니다. 애늙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애늙은이. 이미 교회는 수십 년 나와서 이미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계속 우유만 달라고 하고 있는 애늙은이입니다. 여러분, 애늙은이는 귀여워요? 이뻐요? 끔찍해요. 덩치는 어른이 됐는데 이게 애늙은이란 말이에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는. 근데 교회 안에 항상 문제는 누구냐? 어린아이 초신자 문제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 없어요. 성숙한 분들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누구예요? 애늙은이가 문제예요. 애늙은이.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나에게 맞춰라. 말씀도 나에게 맞추고 충성도 내 수준에 맞추고 다 나에게 맞춰라. 이게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초신자를 세심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마음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도 있어요. 유모는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엄마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기르려는 마음도 있고, 그 뒤에 가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러니까 아기도 키울 때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해요. 그렇죠?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해요. 그래서 동성 결혼하면 안 됩니다. 동성 결혼하면 안 돼요. 둘 다 엄마인데 아빠가 어디 있어요? 둘 다 아빠인데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은 엄마 역할하고 한 사람은 아빠 역할 한다고 해도 그거 참 망할 짓입니다. 망할 짓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두 가지, 교회와 가정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 이거를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구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 가정,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 교회. 근데 사탄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의 목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하듯이 아기에게는 엄마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빠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줄 때에 처음에 우유를 먹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을 염두에 두는 케어와 돌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애늙은이가 없어져요. 애늙은이들은 말도 안 통해요. 고집불통입니다. 말도 안 통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 생각을 안 버리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합니다. 이 중에 애늙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이미 성장할 때가 돼서 단단한 음식, 버거운 말씀도 이제 좀 소화할 때가 됐는데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별일도 아닌데 사사건건 넘어지는 사람, 사사건건 시험에 드는 사람 있단 말이죠. 모든 교회에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애늙은이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애늙은이냐 아니냐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고도 남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이 들어오면 남들은 다 소화하고 뭐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해 줘야 믿고 기승전결 다 말해 줘야 믿고 그렇다면 이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애늙은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랬던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아, 저 사람은 아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믿음으로 이끌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싫은 거죠. 그게 힘든 거죠. 그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만 생각해.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전도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전도자의 마음은 나 하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죠. 이 사람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저 사람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다 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 하나 그냥 오직 나밖에 모르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니까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날 밤에 자기 옷은 다 벗어서 아기에게 덮어주고 자기는 죽어도 아기는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영혼이 돌아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싸울 줄을 모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싸움을 누가 해줘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싸우고 싶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는 거죠. 당신은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에 가. 말은 안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냥 다 방치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죠. 육적으로는 사랑해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러나 영적으로서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싸우지 않고 편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네,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뭘 깨달았냐면요. 이 젖을 주는 엄마는 잘못된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젖을 주는 엄마는요. 잘못된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어떤 어린 영혼을 양육하고 돌보고 케어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내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전도하고 케어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기형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약 잘못 써서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잘못하면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죠. 그 영적인 기형아가 나로 인하여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자기도 지옥 자식인데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이끄는 사람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먹은 거예요. 복음을 먹어야 되고 예수 피를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되는데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틀려버린 겁니다. 먹는 게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아기에게도 잘못된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는 엄마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죠. 좋은 거, 영양가 있는 거. 근데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애를 먹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영적인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먹은 사람인가. 먹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먹은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은 게 나오는 건데 안 먹은 건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이 거짓 진리를 먹고 인본주의를 먹고 세상의 원리를,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을 먹어놓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케어한다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거든요. 고스란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사상들, 내가 갖고 있는 거짓 진리들, 내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들, 이것이 나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서 그 사람이 꼭 나 같은 놈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닮으라? 예수님 닮으라.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요. 다 부모님들이죠. 앞으로 부모님이 될 분들이고, 부모님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밖에 나가서 전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들을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게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필연적으로 양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의무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복음으로 기르고 양육함에 있어서 피해질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근데 내가 아무거나 먹고 다녀요. 거짓 진리, 내가 복음, 인본주의 막 먹고 다니면 그 자식에게 뭐가 흘러가겠습니까? 똑같은 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믿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그렇게 못 살았다면 먼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로 산 거, 거짓 진리로 산 거, 세상과 세상의 한 발, 교회 한 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수라 백작처럼 산 거,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비로소 자녀에게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빛의 길이 열립니다.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젖을 주는 엄마는 절대로 잘못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아기에게 줘서도 안 됩니다. 아기에게 잘못된 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필리핀에서 이제 다 태어났으니까 1, 2, 3 다 필리핀에서 태어났는데, 필리핀 분들은요 이 그 소프트 드링크, 콜라, 사이다, 환타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저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날씨는 덥잖아요. 날씨는 덥는데 또 음식은 이제 거의 튀긴 거예요. 이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일단은 기름에 한번 튀겨야 이게 안전해요. 냉장고도 별로 없어요. 금방 쉬어요. 그러니 일단 한 번 더 튀겨야 되는 거야. 닭고기도 튀기고 삼겹살도 튀기고 생선도 튀기고 튀기자. 그래가지고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기름기가 있죠. 그러니까 기름기, 음식은 기름기가 있죠. 날씨는 덥죠. 그런데 냉장고에서 막 다 시원한 콜라 가지고 탁 하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이 복음처럼 들리는지 뻑 아주 이 맛있는 소리가 탁 나면서, 이 덥고 기름진 음식 먹은 다음에 콜라 한 잔을 탁 마시면, 그래서 제가 콜라를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이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필리핀 분들이 배만 볼록 나오신 분이 많아요. 이게 설탕이잖아요. 설탕. 그렇죠? 콜라 한 잔에 설탕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르긴 몰라도 레아 자매도 콜라 좋아할걸?
Am I right? You like Coke very much. 콜라 사주지 마세요. 고음수 권사님.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안 계시나? 이 콜라를 먹으면 배만, 그래서 필리핀 분들이 배가 많이 나왔어요. 이 콜라 때문에, 이 소프트 드링크 때문에, 탄산음료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이 쌍둥이들은 콜라를 안 줬어요. 우리 사모가 콜라를 안 줬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몇 년을 크고 7살 이제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아이들은 죄다 거의 거르지 않고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자 콜라. 피자와 콜라예요. 아니면 치킨 콜라. 치킨하고 콜라예요. 아니면 떡볶이하고 콜라. 떡볶이하고 그거 뭐죠? 그거? 그 있잖아 왜. 떡볶이, 매운 떡볶이 먹으러 가면 항상 이게 네모난 가게 주는 그 쿨피스. 그런 걸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을 보고 콜라를 안 먹는 거를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어떻게 얘네들은, 그러니까 콜라를 먹으라고 갖다 줘도 안 먹는데, 갖다 줘도 이걸 안 먹는데 물 달라고 그래서 물 먹고, 어떻게 치킨이랑 물이랑 먹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피자랑 이걸 물이랑 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치킨 시켜놓고 치킨은 먹는데 콜라는 안 먹는 거야.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그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먹인 거예요. 왜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쟤는 콜라 먹고 싶어서 우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니, 우는 게 아니고 쟤 때문에 헷갈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에게는 잘못된 것을 줘서는 안 됩니다. 줘서는 안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가 있잖아요. 뭐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뭐 통용이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요. 초신자가 껴 있으면은 굉장히 언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시험 들어버려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신자가 껴있다 그러면 굉장히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오랫동안 초신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랜 세월 동안 초신자 자체가 교회를 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교회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초신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초신자에 대한 조심함도 없고, 초신자에 대한 어떤 배려함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왜? 초신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신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더러더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저분은 왜 인사도 안 받아요?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이네요. 시험에 들고 안 나와.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존의 성도분들은 서로 간에 끈끈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누가 외부에서 처음 와서 이 조직을 뚫고 들어오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초신자 없어요. 그렇죠? 다 오래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래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타교회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적응하기 쉬울까요? 쉬우실 것 같으세요? 안 쉬워요.
누가 여러분을 대접을 해줍니까? 대접받으려고 교회 가는 건 아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한 분들도 다른 교회 가면 이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초신자가 왔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기존의 신자들은 그 타인이 다른 교인이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를 이 조직을 조직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이 공동체를 뚫고 들어가는 것을 정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초신자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우리끼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초신자가 있다.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초신자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도 초신자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저분은 항상 표정이 저러냐. 그래서 제가요 괜히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리미도 얘기를 하고 좀 끔찍한 얘기지만 상상이 가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불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본인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또 초신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막 또 확해졌겠다가 어떻습니까? 그 사실도 아닌 일을 사실인 양 막 해붙였다가 또 그거 듣고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초신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줘서는 안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잘못된 것을 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처음 오니까 우리 교회 마당이 있었죠. 마당에 항상 주일이 되면은 검은 계통의 양복을 다 차려입으시고 줄을 이렇게 서 계시면 본인들은 사실은 그냥 이걸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 그런 것조차도 처음 오는 분들은 그곳을 뚫고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곳을 뚫고 교회까지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밖에서 살피다가 마음 약한 분들은 분위기가 좀 그렇다 하고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숙한 교회는 초신자를 배려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신자를 배려하는 교회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괜찮아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들끼리 너무 익숙하죠? 뭐 화장실이 중간에 있어도 화장실이 그 층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중간에 있어. 층과 층 사이에. 근데 우리는 그냥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그냥 이 옆에 짚고 그냥 이렇게 낑낑거리시면서 가셔도 이게 익숙해진 겁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야, 좋은 게 많은데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뭐 초신자들 뭐 처음부터 말씀을 고려한다거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익숙한데 전혀 이게 사실은 너무나 불편한 상황들 이런 거죠. 또 화장실 들어가는데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걸려 넘어지라고 턱이 있어요. 뭐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익숙해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초신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해요? 지옥 가는 영혼 줄이려고 존재합니다. 천국 가는 영혼 늘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있는 한 교회는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가 있는 한 교회는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죠. 아니, 한국에도 믿지 않는 사람 많은데 뭘 외국에까지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돈 쓰고 난리를 치냐고. 여러분, 그 생각이 맞다면요, 우리나라 아직도 복음화 못됐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 외국 사람, 자기들 나라에도 불신자가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처럼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안 왔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 못했을 겁니다. 아직도 산에 가서 산신령 찾고, 물에 가면 물귀신, 산에 가면 산신령, 총각으로 죽으면 총각 귀신, 처녀로 죽으면 처녀 귀신, 사망팔방 귀신의 정령 숭배에 지지리도 못 살았을 거예요.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거를 입을 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못해서 이게 안타깝지,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왜 증인의 바운더리를 자기가 정하냐고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좋은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항상 누구를 생각한다? 초신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초신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초신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요, 한 나라의 이 경제성을 보려면 그 나라 화장실을 봅니다. 화장실. 중국 같은 나라는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가면은 90년대, 2000년대, 90년대 가면은요, 화장실이요, 진짜 형편없어요. 제가 95년도인가 6년도인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우한 그 아시죠? 우한 그 바이러스, 그거 나온 그 우한에 있는 우한 대학에서 그 숙소를 묵었어요. 그래도 대학교 안에 숙소를 묵었는데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이 문이, 우리나라는 문이 있어서 이제 안에 누구 들어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화장실 문이 여기까지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서 있으면 내가 볼일 보는 걸 다 보고 있어. 이렇게 안 나와. 아주 화장실이 해괴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일렬로 이렇게 앞사람 궁뎅이 보고 볼일 보도록 이렇게 일렬로, 칸막이도 없이.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가.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십시오. 화장실을 얼마나 좋게 만들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배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도 편하겠지만 초신자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아기에게 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요, 금방 자라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인내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듣고 깨닫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 계속 얘기해주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너무 자꾸 하면 화난다고. 근데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금방 자라지 않아요. 금방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금방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이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신자들도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을 하죠. 저는 그것도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다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만 참교회냐?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말씀 같지 않는 말씀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하는 교회, 종교 통합 운동하는 그런 교회. 위험하거든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종교는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을 하려면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그쪽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뭘 받으려면 우리가 뭘 줘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기독교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도 있고 부처도 있어요. 예수도 있고 모하메도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타종교에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베타주의라는 거예요. 베타주의. 근데 베타주의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베타하는 거냐 베타하는 거냐. 근데 그게 맞아요. 맞아요. 왜? 오직 한 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것이 맞냐고요? 목사들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틀립니다. 근데 그런 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다 무도입니다. 근데 교단 차원에서 그런 운동하는 교단도 많습니다. 그런 교단은 많아요. 그 교단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단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교단도 있단 말이죠. 위험한 거거든요.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믿음이 있다 생각돼서 이 영혼을 한번 잘 돌봐줘봐라, 케어해줘봐라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스파이가 있어요. 이중 스파이, 영적인 이중 스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을 맡겨놨더니 어떻게 버려요? 보내버려요. 내가 힘드니까 보내버려요. 야, 잘 좀 네가 멀리서 나오니까 신경도 써주고 갈 때 바라다도 좀 주고 기도도 해주고 붙여놨더니 힘들어버리고 다 보내버려요. 안 하려고 보내버리고 잘라내고. 근데 그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영혼을 붙여놨더니 한 구역으로 묶어놨더니 다 보내버려요.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낫다 저게 낫다 그게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상황과 형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왜? 믿음만 남아요. 상황 환경은 안 남습니다. 믿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건데 영혼을 맡겨놨더니 자기 수준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그래 너는 이게 낫겠다 가라, 너는 저게 낫겠다 가라, 다 보내버린단 말이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중스파, 영적인 이중스파이 짓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을요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세심하고 세밀하게 아기 다루듯 케어를 했습니까? 아기 다루듯. 그것도 3주하고 떠나온 교회예요. 근데 편지를 써가면서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면서 세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굉장히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는 줄 아세요?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성향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습니다.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뭐 하셨어요? 그대로 죽었으면 지옥 갈 분들 많았을 텐데.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보셔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세밀하게 참견을 받고 세밀하게 지시를 받고 세밀하게 관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둬라, 내가 알아서 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버려도 내가 알아서 해서 또 천국 갈 수 있다면 뭐더러 목사가 필요하고 뭐더러 선지자가 필요하고 뭐더러 전도자가 필요하고 뭐하러 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교회 수십 년 다닌 어른이라 할지라도 다 된 사람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이가 있어도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받기 싫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인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영적인 어른에게 케어를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을 이끌고 갑니다. 그럼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저는 절대로 내가 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나보다 더 영적이시고 나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많이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에게 가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교회는 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나이가 들은 만큼 나이에 비례해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애늙은이가 많거든요. 애늙은이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이게 단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 다 단적으로 이게 파악이 돼요. 파악이 안 될 것 같죠. 그거 안 들어봐도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도 아직 덜 된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겸손히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그랬을 때에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급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정말로 지옥 갈 영혼을 구체적으로 살려내서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 만드셔서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제일 큰 상급은 뭐겠어요?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 영혼, 그 일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 상급이 크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가족 이것만 묻지 마시고, 그래서 전도하고. 근데 말하지 않으면 안 해. 그리고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보내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도 새로 짓고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초신자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초신자 앞에서도요, 예수 안 믿으니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자는 겁니다. 겸손하자는 거예요. 예. 특히 누구 앞에서요? 초신자, 새신자, 새가족 앞에 겸손한 자가 사실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새신자가 온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뵈실 때는 맡겨줄 만해서 보낸다는 생각이 들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는데 그런 영혼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요 8만 개가 있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시고 보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이게 그냥 억지로 어거지가 아니라 이런 우러나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는 겸손하고 사랑이 풍부하구나 인정하셔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